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오늘도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오신 분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계속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유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그렇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났죠. 자유를 누리고 계실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셔야 한다고 그랬고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 했는데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귀가 없는 걸로.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자유를 누려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또 주시거든요. 좀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자유를 좀 누려보려고 했는데 심판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듣고 놀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조화롭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자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행복했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무서워 덜덜 떨고 있으면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돌되지 않을 때까지 자유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할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 우리는 다 다른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 주간 또 두 주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 달라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과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달라요.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아들로 사십시오. 딸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2주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계신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냥 그림 그려놓고? 아니잖아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잖아요. 실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얘기인 거죠. 계신다고요? 그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전혀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서 부르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잘못을 해가지고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같은 자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합니다. 다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만큼 아버지를 알고 있는지, 나만큼 아버지를 믿고 있는지, 나만큼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는지, 나만큼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지. 똑같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목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처음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관하여 생각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좀 그래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대, 나 자유를 막 누릴 거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유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유를 내가 누릴 때는 사랑을 위해서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행사할 때는 사랑을 위해서, 오직 사랑을 위해서.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사랑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자,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고.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 우리는 좀 절실하게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칭찬을 하냐면 8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이 정도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현이 약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알고서 칭찬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알고서 칭찬한 내용이 같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에베소 교회는 그것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당시 교회들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계속 들끓었어요. 그것이 계속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교회의 문제거리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악한 자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들을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했어요. 끊어냈어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수고했다고 했는데 수고는 사랑의 수고인데 그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칭찬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 여기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인데, 수고는 사랑의 수고인데 수고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사랑이 슬그머니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였는데 슬그머니 사랑은 버려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수고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였을까? 조금 상상이 되실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분별을 잘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상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단이 막 들어와서 설쳐요. 저 바깥에다 막 신천지, 출입금지 막 이렇게 써붙이는 교회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막 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넘어가실 분들이 안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모르죠. 막 넘어가려고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면 안 되죠. 틀린 걸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것을 잘못이라고 책망해야 되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처음 사랑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그냥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반응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한편으로는 칭찬하셨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는 것,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 한편으로는 칭찬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책망하고 계셔요. 뭐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뭘 따져요? 누가 옳은지 따지잖아요.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아들 말이 맞아, 딸 말이 맞아. 누구 말이 제일 맞아? 따지지 않습니까? 왜요? 제일 맞는 말 하는 사람 얘기를 따르려고. 근데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제일 맞죠.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을 안 했겠죠.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말이 제일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다른 말을 해요. 아빠가 다른 말하고 엄마가 다른 말해요. 아들이, 딸이 다른 말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따져야죠. 열심히 잘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그러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무엇이 제일 옳은지를 생각할 때도 아들로서 딸로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의 아빠로서 생각하죠. 그 가정의 엄마로서 생각하죠. 그 가정의 아들로 딸로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는 그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 저는 이거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못하면 신분이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가 돼요. 고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내가 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순간에는 안 계셔요. 그러니 내가 해야죠. 내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그분의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아들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장성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갓난아기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럴 때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가 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는 또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의 행위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만약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이 사라져 있다면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언제 갖게 되었을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처음 사랑.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랑인지 느낌이 팍 오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알았을 때 갖게 되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시 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사랑, 그걸 알게 되었을 때도 사랑을 갖지 못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때 우리가 갖게 된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10계명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2개로 요약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이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자마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우려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행위, 수고, 인내, 뭐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디로 가는 게 잘 가는 것인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지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무슨 일부터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마땅히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자임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이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왼수 같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어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형제이고 그래서 마땅히 내가 사랑할 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요한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별과 7 금 촛대에 관해서는 바로 앞에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이 7 개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지금 전해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7 별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7 교회 사자는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렇죠? 그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7 교회의 사자인데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또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냐면 이 말씀을 전할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자예요. 그래서 7 별은 다시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7 별도 교회고 7 촛대도 교회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는 교회를 7 별로 또 촛대로
비유하고 있을까? 왜일 것 같으세요?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빛입니다. 빛. 예수님은 교회를 빛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별로, 촛대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경고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도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처음은 뭐라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은 세상의 빛이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들을 때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빛이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그 빛을 비춰 주셨어요. 증인의 삶으로. 그리고는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역할이 뭐예요? 먼저 증인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고 우리도 그렇게 아직 빛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감동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전혀 감흥이 되지 않아요. 요새 교황이 매스컴에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교황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좀 동의가 되실까요? 교황을 향하여 그런 느낌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강단에 제가 서 있다고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촛대가 되는 겁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계시록 말씀 보면 천사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전합니다. 천사가 사자죠. 그 다음에 요한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또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7별, 7교회의 사자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또 성도님들에게 전하겠죠. 계속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자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고 사자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로. 이 말씀이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뭐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부터, 내가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아는 것부터, 그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내가 장성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아니요. 갓난 아기라도 상관없다고요.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기만 하면, 아무리 행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내를 오래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빛이 안 납니다. 빛이. 이건 그냥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왜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들여다보십시오.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매여서 수고하는 거예요. 매여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사모님들.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이 골병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왜 그래요?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그래야 돼요? 이상한 겁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들여다보세요. 처음 사랑이 안 보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엄청나게 분별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개혁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타까워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빛이 안 나요. 빛이 나야 하는데, 환해져야 하는데. 왜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설립 기념 예배 준비에 관하여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는 행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사조차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 같이 시작하면 우리가 막 그림을 그립니다. 이 행사는 어떠해야 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당장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실 것인데 당장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누가요? 고아가.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놓으셨어요.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궁금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미 강고를 듣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각자가 생각하셨을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그 예배에 대해서 이미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그죠?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한번 열심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열심히 초청해가지고 강건하여서
여기를 앉힐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누구를 추천하나,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걸 한다고 되겠어? 그거 한번 온다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요. 거기에는 처음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고아로, 아버지 없는 고아로 내가 혼자서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냥 뒷짐지고 물러서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야, 이것은 끝내 비밀이야? 너는 모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알게 하신 것들을 공유하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할 텐데, 뭐 장로님이 준비위원장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기다리고 알려주시는 대로 공유하고 공동체가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행사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혹시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가 부러우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저는 안 부러워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행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내를 많이 해도 처음 사랑이 없다면 안 부러워요. 그냥 갓난아기가 오히려 나아요.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가 더 나아요. 그저 갓난아기가 아빠를 알아보고 우리 아빠네 하면서 미소 짓는, 그게 더 나아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돌아와. 처음 사랑 이거 가져야 돼.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잖아. 내가 준 것을 누리는 자들이잖아. 왜 그거 모르고 그렇게 살아?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